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욱더 주님의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서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강려 지역에 20개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은총과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인데 부족함 없는 귀한 삶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간증하실 분 있으신가요? 간증하실 분 없으시면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비도기아와 아시아와 부두기아로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또는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대의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선지자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갈라디아서를 이번에 베테랑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 계속 연구하고 또 제 아내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강의를 베트남에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 다른 같이 연구하신 목사님들에게 강의하게 주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제가 이제 뒤에서 지켜본 입장인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혹시 누구라도 빵꾸 내면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제가 다 연구하고 준비하고 막 있었죠. 그러던 중에 대사님과 전후서 준비하는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차 싶은 생각이 딱 들어서 막 거기서부터 제가 비행기 안에서 계속 대사님과 전후서를 다시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내려서, 공항에서 내려서 하는 말이, 나 목이 아프던데 강의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벌써 공항에서 계속 준비하고 계시던데요. 그래, 무슨 쓸데리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사실 책임 맡은 자의 그 마음은 늘 있는 것 같아요. 누가에게 맡겨졌을 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데 우리가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 키우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세우고 높여주게, 그것이 그러다 보면 같이 성장하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쭉 보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장 깨달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새 사람이었다, 새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고, 매일 새 것에 대한 그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면 또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 공부를 엄청 많이 했었고, 유대교에 대해서 엄청 많은 유대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럼 보면은 그 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대교에 대해서 열성적이고 유대교를 가장 많이 한 사람 누구였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위해서 썼거든요. 라고 마가복음은 급박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하고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다 보면 곧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누가한테는 사도 바울이 같이 이야기하고 들은 것을 쓴 게 누가복음이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게 되거든요. 그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썼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막 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누가 썼느냐면 베드로가 썼어요. 마태가 있는데, 근데 여기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베드로가, 마태가 쓰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더 유대인에 대한 관점이 더 많아야 될 텐데, 보면은 베드로가 더 강한 모습이 좀 보여요. 제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마지막에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 얘기한 것을 보면서,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깨달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베드로전서를 또 막 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근데 베드로는 오늘 1절에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비도가와 아시아와 비두니게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기도원과 또 장상기 목사님과 시온대회를 준비하고 뭐 이런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면,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 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 알리아 운동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비행기 싹도 대주고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려인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기도 해요. 근데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게, 하나님이 에스겔선지에 그 민족들을 다 하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으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모으고 그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라는 민족성이 엄청나게 강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기도원 갔더니 인도에 사는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인도에도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가는 비용과 이런 것들 다 대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좀 겁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스라엘 가서 인도에 살다가 이스라엘 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인도라는 그 타국 땅에서도 그런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 민족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그 위에 그 수천 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것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저께도 우리가 뭐 건국전쟁이라고 요새 막 영화인데,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제도 우리 매형들이 갔다 오시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아버님이 그 펑펑 막 울으셨대. 그래가지고 매형은 그랬더니 뭐 나는 감동받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서 아버님이 너무 우셔서, 응? 내가 그래서 아버님 왜 이렇게 우셨어요? 영화 보시면서 했더니, 그 시대의 상이 자기가 느껴지니까,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사는데, 저도 이제 보았거든요. 건국전쟁을 보았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또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그런 일도 있었지만 또 바로 세운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목사로서 볼 때는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분이 믿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지금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제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된다면 제일 먼저 사살당할 사람 누굴까? 저거든요. 왜냐면 목사들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공산주의들이 계속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멸망이 네 번째 들어가 있어요. 그들 그 사상 속에 네 번째가 기독교를 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아들이 장기들이잖아.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애국자 중에 애국자는 신해창이에요. 제일 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제 건국주의 하면서, 우리나라는 일제 38년 동안에 다 멸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상이 들어가서 토지개혁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렇다. 근데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택함 받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택함 받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좀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들은 유대인이야, 그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수천 년을 이어가듯이 여러분 안에 이 택함 받음이란 그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주목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들을 믿음의 명문가무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그 믿음의 가무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명문가무로 세워주고 계시고 여러분들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지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에,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핍박에 가장 우두머리에 섰던 사도 바울이 그때 막 흩어졌어요. 오순절 마가다라바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속에 유대인들이 피해서 또 숨어 사역을 아시아나 이 지역으로 다 흩어져 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와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사도 베드로가 보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택하심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너희들은 택함을 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끊임없이 우리 변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자꾸 붙들려 살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기쁜 주목교회 매일 성경책 하루에 6장씩 계속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자꾸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막 기도하면은 뭐 하루에 2시간씩 한다, 뭐 새벽 기도를 한다, 저녁 기도, 철회 기도를 한다.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사실은 대화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늘 주님께 자꾸 묻는 기도. 하나님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래도 되나요? 이런 삶의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기도 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분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분과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분에게 묻게 되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대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된 삶으로 간다니까요. 뭐 자꾸 내가 뭐 목사니까 아니 내가 집사니까 뭐 이러면서 막 자꾸 형태로 다 거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살다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자꾸 인정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거룩해진다. 그냥 어떤 우상처럼 뭐 어떤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고 뭐 우리 옆집의 아저씨도 이번에 그 형님이 다치셔가지고 제사를 안 드리기로 했대요. 그런데 가서 이번에 명절인데 다 드리고 가서 산에 갔는데 자기 장순 중에 하나가 그 제사법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었대요. 이제 형도 우리 구하는데 우리가 제사도 안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 제사도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러더래요. 올해만 와가지고 산수에 와서 말하라고 하더래요. 아버님, 엄마가 일찍 돌아와서 우리 2년에 한 번만 드렸던데 그리고 이제 엄마 제삿 날 한꺼번에 드리고 말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면 아버지가 노해가지고 집안에 환난이 닥치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그 아버지가 제사 안 드린다고 자식 새끼들 지방 쫄다 마야 하고 다 죽일 사람이 그게 진짜 아버지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제가 한편은 많이 웃기도 하고 참 저 사람들이 그 유교를 믿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저렇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기도 또 무슨 시간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때 그때는 진짜 보이지 않는 진실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가 생활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네가 거룩해야 성령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구주임을 인정한다면 자꾸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양을 드리시리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니까요. 이거는 베드로도 동일한 것을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베드로는 뭐라면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말씀에 창세기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의 그 노예의 삶을 사다가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끌어내 주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홍해바다의 사건도 일어나고 뭐 그런 것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받으면 내가 그 집은 장자들을 다 죽일 때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은 넘어가고 그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거기에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이방 족속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지방에 막 바르고 있을 때 나도 그 집에 들어가 버리면 그 유대인들도 같이 구원을 받아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하나님은 꼭 유대인이라는 그 한 사람들 그 민족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다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는 것이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는데 본도와 갈라디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 택함을 받으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주의나 아니면 샬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는 한쪽에서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땅을 된다 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은 천국 얘기하면 자꾸 가나안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요단강 건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삶이 아니라 진짜로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합시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게 하였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인간이 썩지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부와 명예와 그러니까 서로 내가 뭐 제비 뽑아서 주기도 하지만 내가 더 차지하고 싶고 동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초원이 묻어가니까 내가 여기 남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인간의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워지는 것은 뭐냐면 그걸 우상숭배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홍해 바다까지 건너면서 다 이루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숭배하지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서 유목민으로 살다가 그 농사를 지려다 보니까 풍요의 신, 바알 신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우상숭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니까. 그리고 나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망, 천국하면 이 땅에서의 부유와 이 땅에서 누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성경 연구를 하면서 정말 막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이 이런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분명히 천국은 있지만 또 이 땅에서의 천국이 있어야 되고 그 천국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다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천국에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 날마다 그 정금으로 깔려져 있는 그 길을 걸으면은 무릎에 다 관절이 올 것이다. 딱딱한다. 그러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 금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목 디스크가 올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금, 정금, 보석 같은 거를 귀하게 여기서 그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는 미처 환장하고 답답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 땅의 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주시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갈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것이 새 소망이고 새 희망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게 예수 그리스도는 산소망이라고 얘기를 해. 예수님은 산소망이라고 하면서 자꾸 진짜로 있는 천국에 대해서 그냥 예수와 함께하는 삶 관계성으로 자꾸 흐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
저로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저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천국이 있다고니까요. 거기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 않는 그 있는데,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그 특별히 뽑힌 3명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어. 그가 예수님과 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병 고치는 역사도 보고 다 보았어. 또 자기가 경험도 했었어. 왜? 70인의 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 고치는 역사도 있고 자기도 했어.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고 그것을 막았기도 했었어. 근데 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였던 이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지고 그 갔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3번을 부인을 해요. 자신의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닥을 쳐.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찾아와 주죠. 그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질문하죠. 그러고 내가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천국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베드로는 결국은 십자가에서도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인격적인 주님 만나야 되고 당신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대1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도 보고 그런 역사도 보고 같이 늘 함께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 근데 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뀐다. 천국에 대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누리기 시작해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은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누림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누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어저께 제 송도에 갔다 왔어요. 송도에 갔는데 우리 누님들 집이 송도에 거기서 딱 보면은 밑에 딱 쳐다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골프장이 거기에 골프장 안에 있는 집이 있어서 저 집은 얼마 정도에 했더니 한 50억 한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골프장이 아파트에서 보면 밑에 쫙 펼쳐져 있어요. 조금 고개를 들면 바다가 쫙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가 하고 저녁 되면 노을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내가 속초보다 속초 롯데리아 호텔보다 훨씬 좋네. 그랬더니 그렇지. 내가 예전에 우리 매영이 누나가 속초 롯데리아
콘도를 빚어줘서 내가 거기 가면서 그 밑에서 커피 마시면서 야, 저 호텔에는 얼마나 돈이 많은 그런 머뭇들이 저를 사이까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누나가 전화해서 신목사 빨리 와, 나 지금 속초 내려 가보니까 거기더라니까. 거기 가서 내가 며칠 묵었다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전화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거기는 얼마 전에 우리 명이 이제 나 요즘에 속초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있는데 하루를 지나고 이틀째 딱 앉아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이런 얘기, 여기 한 달만 살면 똑같아. 한 달이면 거기 그냥 익숙해지고 말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영원한 유산.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 매웅이 누님이 텔레비에 계속 유튜브로 틀어놓고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우리 큰아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텔레비를 없앴는데, 나도 텔레비 큰 거 하나 해놓을까? 너무 이렇게 텔레비에 계속 유튜브로 틀어놓고 찬양이 계속 흘러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것도 괜찮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행복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통화하면서 우리 전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유 전사님, 나 혼자 보지 말고 한번 보여줄게. 영상 통화 돌려. 내가 영상 통화 보여주니까 우리 유 전사님도, 목사님 골프장 왜 이래요? 이렇게 좋아요. 막 그래, 그러면서 내가 막 보여줬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골프장 같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산소망 천국을 소유하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뻐하세요. 내일 기뻐할 필요 없어요. 지금 기뻐하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을 떨치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는 그걸 떠나갈지 않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나는 지금 감사하다. 지금 찬양, 오늘 찬양 드리는 건 사랑의 목소리 높이 주님을 그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6절에 말하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또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여 불을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달려갈 때 이것이 우리가 연단의 불이 될 것이고, 그것이 더 금보다도 귀한 여러분들의 천국의 상급으로 영원한 천국집을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새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지금 내가 천국을 누려요.
우리 매형이 그런 얘기 하셔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처남, 시간 되면 언제든지 와서 여기서 놀아. 즐겨.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나 있을 때, 누나 있을 때 언제든지 와서 누리고 쉬다가 1층 지하실에 가면 사우나도 있어. 그냥 가. 언제 한번 원하면 앞에 골프장도 데리고 갈게. 나 있을 때 누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짠했어요. 매형, 왜 그런 말씀하셔요? 작년에 우리 큰매형이 70이었거든요. 우리가 칠순잔치를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기 형제들하고 모여서 또 칠순을 같이 생일상을 먹었대요. 근데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형 한마디 하시죠 그러는데 펑펑 눈물이 나더래. 그 말을 한마디도 못했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왜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를 해드릴 때 우리 아버지 너무 건강했었어요. 근데 74세에 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81세에 소천하셨어요. 우리 아버님하고 저하고도 그 사돈어른 병원에 가서 같이 우리 아버님하고 손잡고 두 분이서 펑펑 우시고, 예전부터 우리 아버님하고 사돈이도 잘 아셨던 분이에요. 펑펑 우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사돈 고마워. 우리 집안의 마지막으로 당신이 예수 믿었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우리 큰매형 아버지가 우리 사돈들을 다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우리 그것이 예수 믿은 게 고마워서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손을 잡고 그분도 돌아가시면서 장순이고 우리 매형이 장순인데 모든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그 장순에서 다 납골당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사 딱 드린 그 순간에 우리 집안의 제사는 없애라. 니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요. 그래서 납골당 다 만들고 선포하시고 그분 가시고. 근데 매형한테는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70에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결코 보니까 결코 긴 인생이 아니고 10년도 못 버티고 그런 풍을 맞았을 때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내가 있을 동안에 처남 있는 거 마음껏 누려. 와서 힘들면 피곤하면 그냥 내려와. 그냥 거기서 오송역에서 강명역에 와. 내가 태리로 갈게. 아니면 택시 타고 들어와. 차 끌고 오지 마. 그냥 왔다 가. 여기서 그냥 누리다가 가. 이 집은 네 집이야.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져야 썩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남을 거 없어요. 그냥 누리는 자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소유했다면,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누리는 자가 복된 자라니까요. 나중에 누릴게, 나중에 언제 있을 수. 저는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아버님하고 오시더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금요일 날 우리 영균이가 갑자기 졸업식을 한다고 했어요. 아빠 나 졸업식 안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졸업식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왜 어떻게 그래? 왜 갑자기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더니 졸업식이냐? 그랬더니 전 목요일 날 당직을 하고 금요일 날 졸업식을 하고 그래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쉬니까 졸업식 가려고 그래요. 아빠 인천 가는데 그러면 같이 많이 그런 졸업식에 사진 찍자 했더니 거기 근데 저희 아버님한테 얘기했어요. 왜냐면 우리 조카가 중학교를 이번에 졸업을 해가지고 중학교에 졸업식에 가기로 얘기를 했대. 그러고 이제 우리 여동생 따님이가 저 막내가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버지 나 그래서 먼저 올라가 인천 갈래요.
어떻게 하시래요?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나 너 따라가면 하시는 거야. 왜? 그랬더니 영길이는 대학교 졸업인데 걔는 중학교니까 고등학교 때도 갈 수 있잖아. 나중도 있는데 영길이는 마지막 대학교니까 내가 거기 갔어요. 그래서 같이 했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아빠 담비 내 고등학교 졸업할 때 꼭 함께 해야 돼.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지. 왜냐면 지금 우리 아버님은 심장 판막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늘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3년까지 나를 살게 하시면 그때 함께 할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지금 100세의 시대라고 하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산소망이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랬지만 진짜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죽음 사망 권세에 이기고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진 사도 바울은 산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에 내가 매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십시오라고 그럴 때 그것이 그 시련과 고난을 그것을 불같이 이겨나온 그 과정은 이때는 지나가리라고 하고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을 때 그것을 금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이미 받았으며 우리는 특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가 될 것이고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달려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가야 돼? 그래 알았어. 반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금보다 더 귀하다 찬양을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좀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십시다. 그 산소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